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해서 아마 많이 좀 답답한 또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또 다시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뛰어넘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삶에 지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매정하게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우편에 서 계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나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난주 삶의 무게에 지쳐서 힘들어하여서 또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 대한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육신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지쳐버린 엘리야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가 마음속 깊이 외로워하고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내용들을 좀 다시 좀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 장면을 보면 천사가 얄미운 표정을 짓고서 엘리야를 잠자고 있는 그를 향해 발로 그의 궁둥이를 걷어차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그의 옆구리를 탁 이렇게 친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gentle touch, 아주 부드럽게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으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힘들겠지만
너 일어나서 이것 좀 먹으렴. 잠에서 깨어난 엘리야가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머리맡에 뜨거운 숯불로 구운 빵과 그리고 또 물 한 병이 이렇게 있는 거죠. 몹시도 지쳐서 광야 한가운데서 잠들어 누워있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이 밥상이 눈앞에 놓여 있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지친 영혼들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엘리야야, 너 이거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많이 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빵과 물을 먹고 기운을 얻었습니다. 몹시도 피곤한 몸과 그 지친 마음으로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그를 돌보아 주셨고 그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야를 더 걸어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넘어지곤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고 또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계시는 분, 힘들어하는 우리를 쓰다마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살다 보면 사실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쓰다마 주시고 그를 위해서 빵과 물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쳐버린 우리들에게도 쉼과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다시 남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한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요,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9절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따금씩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질문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제가 이걸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정말 저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도 어느 순간 나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신기한 장면이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장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첫 번째 던지신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예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너 어디 숨어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신 것일까요? 마치 이 어린 시절 우리 그 동네의 골목이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하다가 이 술래된 그 어린아이가 아무리 막 친구를 찾으려 해도 못 찾으니까 못 찾겠다 꾀꼬리 외치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을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담 where are you? 너 어디 숨었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왜 숨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어린 자녀가 거짓말한 것을 부모인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에게 좀 정직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지금 너가 말한 거 진짜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마치 그러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답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하여서 인간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혹은 그 질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것은 실제로 그가 에덴 동산 나무 어디 뒤에 숨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담아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너가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이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느냐 라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을 던지기 위한 질문으로서 Where are you?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진행될수록 이 밖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이사야 선지자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만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질문을 받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영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거 참 신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또 하나의 질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가 여기 왜 있는지 몰라서,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야가 왜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아담의 경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다시 보게 하신 거죠. 그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왜 지금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서, 왜 사역의 현장에서 뛰쳐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통찰을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반드시 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나 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한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정말 너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니?
그게 정말 나보다 더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의도나 동기들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것이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들리는 순간 마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감추고 싶었던 마음속의 깊은 동기가 활짝 보이기 마련인 거죠.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돈도 많이 벌어서 이걸로 선교도 하고 하나님 사역들 잘하게 해주십시오.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하나님이냐?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도 나를 섬기지 않거늘 작은 것으로 나를 섬기지 않는 너가 어찌 큰 것으로 나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질문으로 그 사람의 폐부를 딱 찌르시는 거죠. 정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숨겨있는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질문으로 그 사람의 폐부를 탁 찔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을 혹시 듣고 계세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단순한 질문을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사명을 버리고서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을 우리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엘리야의 답변이 오늘 10절에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어땠대요? 특심하오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열심히 특심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질투하고 또 질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좀 새롭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또 질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 원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질투심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부부 사이에 혹은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 나를 사랑해야 하는 그 상대방이 그 나에게 와야 할 그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고 또 다른 이성에게 줄 때 느끼는 그 안의 분 혹은 아주 강력한 시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질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고 또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마치 질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요. 동역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사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지금 고백하면서 저는 지금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장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어요. 주님의 제단을 파하였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심지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이제 나 하나만 주님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또 질투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나 여기까지 도망쳐 왔어요. 엘리야 나름대로 그 논리가 있죠. 변명하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 호렙산까지 내가 도망쳐 와야 할 근거, 왜 내가 사역의 현장을 떠났는지, 왜 내가 사명을 지금 버리고 이 광야로 뛰쳐나왔는지 그 근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10절에 섞여 있는 이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엘리야의 목소리 톤이 어땠을까요? 억울함이 섞여 있는 목소리, 억울함. 막 화도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좀 실망한 그런 마음이 섞여 있는 톤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왜 엘리야가 실망했어요? 왜 엘리야가 화가 났어요? 뭐가 아쉬운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꿈꾸던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갈멜 사는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대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방 선지자들 다 죽었고 이제 하늘에서 불도 내렸으니까 그런 기대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야, 이제 영적인 부흥이 오겠구나. 이방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냉담했어요. 차가웠어요. 뭔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 모든 기대가 다 땅에 떨어진 거죠.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돼서 이제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군사들을 파견하고 협박하고 있는,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엘리야의 목소리 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지금 억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난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난 정말 할 만큼 했어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목소리 톤이 10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10절의 엘리야의 목소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내 처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그린 대로 사실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지금 지켜보니까 이 한 발짝도 나갔다고 말하기 힘든, 아주 느릿느릿하게 내 삶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수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남들은 일도 다 잘 풀려요. 나름대로 그 커리어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성공하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도 축적하는 것 같고, 가정도 이렇게 좀 형성해 가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막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정 형편도 뭐 썩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 마치 무슨 느낌 같냐면 예전에 이 수동 이 자동차에 1단 걸어놓고 이 엑셀레이터를 확 밟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막 밟아도 이게 나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막 쭉쭉 달려가는데 내 삶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막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내 인생은 저기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 인생이 여기 맴돌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아쉬움도 막 있고 또 그게 더 강해지니까 분노에 가까운 감정들도 있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사역의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면 제 인생은요, 지금 여기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지금 이러이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역을 이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이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제대로 내가 이만큼 인풋했으면
요 정도 아웃풋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비록 지금 내 삶을 볼 때 내 인생이 내 친구나 내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디 속도가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내가 꿈꾸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심지어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장소가 아닐지라도, 현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원망 섞인 이 기도를 하나님이 잠잠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긴 구절입니다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구절 한번, 좀 긴 구절입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지금 엘리야는 동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가 계신 곳을 지나가셨어요. 한번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였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죠. 그 바위를 부술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었겠죠. 자, 근데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막 북을 치고 장구 치고 꽹가리 치고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막 와글거리는 그런 집회 장소를 찾아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도 함께 하세요. 그 공간에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 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큰 현상을 사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은밀하고 고요한 공간에 계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불이 지나간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로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 이 표현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시면 a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어요. gentle whisper. 이 말을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재밌는데요, 음성이 없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voiceless sound. 침묵의 소리. 이 말 자체가 좀 억시모론이죠. 이게 침묵의 소리.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소리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참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요, 그게요,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이게 육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아무개 그렇게 육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a gentle whisper예요. 음성이 없는 소리, 침묵의 소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신 그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렸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책 지금 피고 계신 분은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요, 9절과 10절을 한번 크게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나왔던 내용, 하나님이 질문하고 엘리야가 대답한 내용이 13절, 14절에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두 번 물으셨고 엘리야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두 번 물어보셨을까요? 엘리야가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보청기를 잠시 꺼놓으셔가지고 이거 못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엘리야, 너 뭐라 그랬니? 너 여기 왜 있니?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9절 10절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강력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거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 뭐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하나님 탓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깨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면서 이거 너무 리던던트하다, 왜 똑같은 걸 적어놨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아까 그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은 특별한 의도성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너 이제 깨달았느냐? 너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거 깨달았느냐? 그거 너가 여기 있는 이유가 정말 내 잘못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물어보신 질문을 또다시 물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대답이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어요. 영적 탈진,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요. 육신이 너무 피곤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요, 듣지 못하면 사역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9장 이후로 엘리야의 사역은 마무리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하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주님의 뜻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분명 위대한 선지자예요.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가뭄 중에서 하늘에 비를 내릴 만큼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그건 정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워낙 막 바쁘게 막 뭐가 돌아가잖아요. 프로젝트도 많고 사역들도 막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가고, 교회에서 막 좀 규모가 큰 사역 같은 거 막 하다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막 10장 읽는 분들도 있어요. 여유가 막 있으면 하루에 성경 20장도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평생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성경 읽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성경은 엄청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 읽기에 참 유익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살아있다라는 것,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한번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 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습관처럼 읽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볼 때요, 이거 넘기려고
그래 오늘 봤어 이렇게 하려고 대충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걸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처럼 때로는 설교자를 통한 말씀을 듣는 것도 분명 유익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 a gentle whisper, 소리 없는 음성, 침묵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또 이 새로운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